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고백은 고통을 이깁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무더위를 뚫고 나온 저희 성도분들 좀 따뜻하게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고백은 고통을 이깁니다 라고 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가 싶은 것은 설교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무얼 큐티하고 있죠? 성경 어디를 큐티하죠? 사무엘 하를 큐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지도 보여주고, 또한 다윗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할 때에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계기로 다윗의 가정 안에 죄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씨앗을 먹고 자란 그들의 자녀들에 의해서 다윗의 가정이, 또 크게는 이스라엘의 왕국이 어떻게 깨트려져 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또한 사무엘 하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하는 동시에 그렇게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초된 고통의 현장 안에서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고백을 끌어올리는 그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 게 사무엘 하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실제로 20살, 20대 시간들을 주로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이 자신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개인의 정신적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 땅에서 20대의 시간들을 다윗이 보내게 되고, 최소 10여 년의 시간들을 보낸 후에 30세에 유다 지파의 작은 소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그 사울은 약 33년 내지는 40여 년 동안 왕으로서 왕궁에 살다가 다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밧세바를 범하던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다윗 가정이, 이스라엘 왕국이 깨트려지는, 바로 자신의 아들이 칼날을 겨누게 되는 압살롬의 그 반란 가운데에서, 아들의 칼날의 위협 가운데에서 왕궁에서 40여 년 만에 다시 어디로 나가게 되냐면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에서 20대 때 자신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의 영적인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70세 노구의 몸으로 다시금 떠밀려 나갔던 광야 땅에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금 왕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 돌이키는 이야기, 이것이 사무엘서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다윗이 유대 광야 안에서 사울의 칼날을 피했던 그때의 젊은 시절의 그 영적인 갈망과 순전함을 가지고 고백한 시편의 고백이 시편 63편이거든요. 저희가 본문을, 요 설교를 시편 63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나감으로 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1, 2절을 여러분이 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 시편을 고백할 때 다윗의 삶의 현실은 어디냐면 유대 광야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라고 하는 곳은 오늘 먹을 물도 구할 수 없을 만큼의 황폐함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순간 자체가 기적인 것이고, 만약에 내일을 살아남았다면 내일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광야 땅 가운데에서 그가 목마름을 느낍니다. 육신의 허기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의 다윗의 몸의 목마름이나 육신의 허기 이상으로 그의 영혼, 마음 깊숙한 곳에 무엇에 대한 갈망이 광야 땅에서 되살아나냐면 여호와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임재되어 있는 성소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그 광야 땅에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땅에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 올리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그의 삶을 신앙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돌이켜 세우시는지를 회상해내는 것,
기억해내게 하는 힘이 바로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나오신 모든 주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의 공공했고 무더웠던 삶의 일상 가운데 놓여있을, 또 어쩌면 여러분의 10년 깊숙한 곳 가운데 이미 만나주셨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과거적에, 또 어쩌면 지금의 순전한 고백이 되살아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 그 본문 안에서 길어 올라와져 있거든요. 그러한 그의 개인적 고백이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과의 1대1의 아주 은밀하고도 깊은 영적인 개인적 고백이지만, 동시에 이 고백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으로서 공동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공동체적 예배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 안에 어떤 고백이 되살아나고, 이 고백은 최종적으로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지를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해 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러려면 24절로 가봐야 합니다. 본문 24절 저희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동사가 크게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몸을 어느 한 장소에서 앉아 있었던 당신의 몸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몸을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의 몸이 이제는 일어나서 이동하시죠. 근데 그 이동의 장소가 어디냐면 두로 지방이라고 하는 이방 땅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의 현장은 주로 어디였냐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 땅 내지는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즉 그의 사역의 대상은 1차적으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이따금 주님은 그 유대의 사역지로부터 당신의 몸을 일으켜 세우시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방 땅으로 찾아가시게 되죠.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땅의 수가산 여인을 만날 때도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두로 지방이라고 하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연안 해안가에 부유한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의 사역 중에 당신의 몸을 물리적으로 일으켜 세워서 한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일으켜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 밑에 전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유, 어떠한 또 심리적인 이유, 또 그의 몸을 일으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상황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본문 24절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그 어떤 상황을 피해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어느 한 집에 방문하는데 그 집을 어느 한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무명의 아무개 씨의 집이라는 거예요. 특정인 누구의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집을 방문한 목적이 중요한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무도 모르게 그 안에서 무엇인가 쉬시거나 제자들과의 어떤 교훈을 나누려고 했던 목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로 지방 역시도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그 지방에서 그 방 안에 머물러 계실 수 없었음을 24절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굳이 잘 사역하던 갈릴리 지방에서 당신의 몸을 일으켜서 두로 지방으로 몸을 일으켜 걸어가시고 그 방 안에 머무시고 어느 한 집에 방문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여러분 본문 7장 1, 2절에 등장을 합니다. 저희 본문 7장 1, 2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여러 소도시들 안에서 당신의 메시아적인 사역들을 이제 엄청나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아적인 공적 사역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숭숭해지는데, 어디까지 뒤숭숭해지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고 있는 대도시, 수도
예루살렘, 지금으로 치면 서울 한복판, 강남 한복판에 살고 있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갈릴리의 지방 소도시 안에 이름도 빛도 없는 그 어떤 동네에서 일어나는 메시아적인 현상 가운데에서 그들이 뭔가 위급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급함을 느끼고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지로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방문을 해서 봤더니 별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냐하면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유대인의 관습이 뭔가 좀 익숙하지 않은 비유대인 출신의 제자들이었든지 아니면 가난한 어부로 살기 때문에 유대인의 규례들을 조금 가볍게 대하던 어부였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의 실수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이나 또는 비유대인의 사람들, 소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제자들이 무엇을 안 하냐면 떡을 먹을 때 손을 안 씻는 거예요. 손을 안 씻는.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가장 근본적이었던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근본적이지만 되게 뭔가 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마가가 이어서 3, 4절에서 추가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3, 4절을 이어서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여러분 여기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수백 가지의 또 다른 추가적인 삶의 규례들, 소위 거룩의 예식들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자신들의 삶이 저들에 비하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이 정결 예식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음식조차도 손 씻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개인의 음식을 먹을 때 개인적인 정결함, 손 씻고 음식을 먹어요. 뿐만 아니라 시장 안에서 비유대인들, 이방인들, 소위 유대 사람들이 천하다, 거짓되다, 부정하다, 손가락질하던 이방인들과 함께 뒹굴러 살던 시장 한복판을 지나고 나오면 그 시장으로부터 나온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해요? 씻습니다. 바로 공공생활 속에서의 정결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 자신이 받아먹을 그 음식을 담는 그릇조차 씻어서 먹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그랬던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누가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하면 당연히 누구도 부정한 겁니까? 예수님도 부정한 거죠. 그래서 5절에서 따지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냐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을 수 있냐라고 하는 지적이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적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있는 이 떡을 먹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부정하다 말하고 있는 이 과정이 과연 이들에게만 존재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한 제자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부정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 가운데에서도 한 명의 잘못된 행실을 가진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세상의 손가락질, 심지어 성도들 안에서의 손가락질이 그득한 게 예수님 시대 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 현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 지적에 대하여 예수님의 답변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7장 본문에서 6절과 7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6절과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지적, 부정하다 말하는 판단, 정죄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무엇이냐면 너네 말 잘했다. 이사야가 안 그래도 너희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실하게 예언했는데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구나. 그리고 이것을 현대적으로 예수님 시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지만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구나. 헛되이 제사하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을 부정하다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규정하세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성향과 다양한 신앙적 수준을 가진 성도들이 섞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어느 분은 초신자이기도 합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이 설교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가 잘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은 어릴 때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문화와 생활이 너무 익숙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초신자는 기존의 신자를 향하여 판단하여 정죄하고 기존의 신자들은 초신자를 향하여 판단하며 그들 안에서의 부정함에 운운을 한다면 그것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또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 안에서의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케 하는 가장 강력한 독소 같은 죄는 바로 이 외식입니다. 은혜 안 받고 있는데 은혜 받는 척하고 말씀 안 듣는데 안 듣는 척하고 찬양 가운데 은혜의 자리 안으로 깊숙이 못 들어가고 있는데 못 들어가지만 들어가는 척하고 있는 그 어떤 종류의 외식. 그것이 오히려 예배 공동체 안에 순전한 신앙의 고백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두 번째 답변은 17장 17절로부터 23절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은 길지만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우매함이니 함께합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님의 두 번째 답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손으로 집어먹는 음식이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음식을 손을 씻고 먹고 안 먹고가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냥 비위생적인 겁니다. 부정함과 거룩함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정작 이 음식을 먹고 그 음식물을 에너지원 삼아서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작태가 또 그것을 에너지 삼아서 너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끌어올리는 너희들의 마음속의 죄의 뿌리가 부정하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두 번째 답변은 음식물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고 마음으로 짓는 죄가 그 영혼이 부정하다라고 주님은 답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지금 그들에게 어떠한 대답이 된 겁니까?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외식이 잘못됐음을 정죄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깨끗한 자, 거룩한 자는 한 사람도 없음에 대하여 지금 주님은 답변하고 계세요. 그런데 앞에서 마가는 이 정결 예식에 대하여 3, 4절을 통하여 매우 소상하게 설명해요. 여러분 이것은 꽤나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자기가 실천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굳이 추가적으로 3, 4절까지 덧붙여서 마가가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는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본문에서 그들의 그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에 대한 배려가 마가 가운데 있는 건데요. 이 본문은 1차적으로 누가 읽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이 땅 가운데 혼자 남겨진 예수님 사후 또는 예수님 부활 후 1세기의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가는 이 독자들 중에 누구를 대상으로 삼았냐면 바로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 바로 이방인들과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이 성경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헬라 여인입니다.
헬라인 여자라고 성경되어 있고 수르보니게 족속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즉 이 여인을 성경이 소개할 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지금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권 안에 놓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는 혈통상 비유대인으로서 수르보니게, 지금의 레바논 지역의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자가 어느 정도의 상황의 사람이냐면 지금 자신만 부정한 게 아니라 유대인의 관점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관점에서 그만 부정한 게 아니라 성경은 부정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유대인의 관습상 부정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게다가 여자요, 게다가 이방인이요, 게다가 이 여자에게는 병들어 귀신 들려 있는 고통하는 딸이 있다면 이 여인 역시도 부정한 여인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는 바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는,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저 여인은 나와 같구나. 왜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비유대인입니다. 로마인입니다. 헬라 문화의 문화권 가운데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귀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독자에 대한 초청, 마가의 독자에 대한 초청은 비단 예수님의 1세기 시대 때의 제자들과 성도들에 대한 초청만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초청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유대 혈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헬라 문화만큼이나 복잡하고 비기독교적인 문화에 깊이 배어있는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저자는 이 성경을 통하여 지금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1세기의 독자인 그들이 저 여인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감정적인 영적인 동질감을 발견하는 그들을 향하여 썼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을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은 이 본문 가운데에서 또 전체 복음서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주제인 떡이라고 하는 주제의 한 복판에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7장 앞쪽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뒤에 8장에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물고기와 떡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일상, 그들의 삶의 양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안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하길 원하시는지, 그래서 믿는 자, 당신의 백성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의 실제를 얼마나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안에 생명의 산 양식으로, 산 떡으로 오셨음을 확증하는 놀라운 복음의 떡에 관한 이야기의 한 복판에 이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제자들을 위한 공동체적 고백이 본문 안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근데 제자들이 지금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싸잡아 부정하다고 말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두 가지의 답변을 드렸어요. 음식의 부정함이 아니라 너희들의 외식이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너희들의 영혼이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무리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아까 읽으신 본문 17절 이하로부터 이해를 못해요. 알아들어 먹질 못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 주님이 거기에서, 바로 그런 논쟁이 일어났던 그곳에서 당신의 몸을 일으켜 세우셔서 어디로 방문을 하냐면 이방의 한 복판, 두로 땅에 가장 부정하다고 말할, 떡 하나 먹는 따위로 부정하다 수준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존재 자체가, 삶 자체가 부정 덩어리라고 될 만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지금 제자들을 그 주변에 세우고 그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 가운데에서 여인은 우리에게 놀라운 고백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여인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여인과 예수님의 고백을 누가 같이 듣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산떡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영적인 자각이 전혀 안 된 제자들 앞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은 여인과의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의 복음의 자리에
지금 1세기 때의 독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인의 고백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와 동일한 자리예요. 우리에겐 귀신 들린 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2000년의 시간의 간극을 극복할 만한 역사적 이해도 없어요. 그럼 뭐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 여인의 상황이 동일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통제 불능의 상황이 모든 인생에게는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하지만 그걸 차지하고라도 기본적으로 이 여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는 일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황이 여인의 현실이고 사랑하는 딸의 장래라는 거예요. 그의 앞날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해지는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 자리 가운데서 그 여인은 무엇을 인정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 가운데에서 성경은 이 여인이 엎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이 상황,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을 주님만은 통제할 수 있고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한다는 태도입니다. 여인이 그런 태도를 취하고 엎드릴 수 있는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용, 믿음에 대한 정보가 이 여인의 귀에, 머리에, 가슴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정보가 여인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요, 제자들에게도 있었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간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통제가 그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가실 분이 예수님이 유일하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렸고 무엇이 일어났냐면 그의 삶에서 간구가 일어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간구라고 하는 단어는 깊은 고통의 현실을 직면함으로 진실한 고백과 절박한 부르짖음이 터져나오고 있는 영적 자리가 바로 이 간구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통제 불능의 상황들이 안 찾아오시나요? 찾아옵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의 문제로, 자녀 양육의 문제로, 심리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건강상의 문제로, 경제상의 문제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너무나 엄연한 현실로 찾아오는데 이 통제불능의 상황을 해결하실 이가 유일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인정이 우리 안에서 되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그 고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고백을 끌어올릴 힘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 약한 제자들을 불러 앉혀놓고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게 주님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여인의 상황을 진단하세요. 그게 27절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모욕적입니다. 비참합니다. 본문에서 도대체 자녀들은 누군지 이 여인은 너무나 잘 압니다. 심지어는 개가 누군지도 이 여인은 너무나 확실하게 합니다. 주님의 언행이 비참하고 모욕적이지만 영적으로는 정확한 진단이었어요. 주님은 언약 백성된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바로 자녀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리고 본문에 개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상 가정 안에서 주인의 돌봄을 받고 있는 강아지를 표현할 때 본문에 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여러분 모욕적이에요. 그런데 이 모욕은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스스로 깨끗하다, 정결하다 말하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당신의 몸을 스스로 일으켜서 몸의 먼지를 털어내듯 그들과의 자리를 떠나서 지금 가장 부정하다 말하는 두로 땅 한복판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부정한 딸을 가진 또 부정한 이방인으로 난 여인과 대화 중이에요. 바로 그의 부정함을 만나서 접촉하고 대화하고 그를 만지고 그와 이야기를 섞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주님은 그 여인과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그 여인을 개로 표현하고는 있지만 성경이 정작 가장 부정한 자는 누구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자신의 외식과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서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고백이 되살아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말로 부정한 자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행위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그 여인과의 영적인 부정함을 뒹굴러서 스스로의 당신의 거룩함으로 그 여인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 게 오늘 본문 27절인 거예요. 그러자 주님의 그 이야기를, 그 진단을 여인이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반응해요. 뭐라고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여러분, 뭐가 옳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게 옳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먹이실 생명의 주가 되셔서 그들의 목자로 오신 것도 옳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양식은 제가 아니라 저 유대인들에게 배불리 풍성히 먹이기에 충분한 생명의 양식인 것도 옳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도 옳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의 결정으로 고백되어진 게 뭐냐면 주인의 상들로부터, 주인의 아이들이 먹고 마시는 상으로부터, 식탁으로부터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여인의 최종적인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인이 자신을 자녀들의 상 아래 있는 개로 표현한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시대 때에 일반의 개들은 그냥 버려진 개였습니다. 주인이 없어요. 주인의 돌봄을 받지 않아요. 그럼 그 개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까요? 길거리에 썩은 음식들이나 심지어는 길거리에 죽어있는 사체를 파먹고 살았던 것이 그 당시 일상적인 개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개는 뭐라고요? 주인의 상 아래 머무는 개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속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가 먹고 마시고 돌보는 것을 주인이 책임져주는 개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상 아래 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가 표현한 부스러기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 1차적으로 당신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겠죠. 하지만 그 다음 저를 좀 기억해 주시고 저의 딸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스러기라는 단어는 은혜의 쪼가리나 워낙에 원체적으로 본래의 큰 규모의 전체적인 은혜가 있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온, 그래서 뭔가 좀 효능이 떨어진 그런 부스러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형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이 똑같은 영적 본질, 영적 속성, 영적인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같은 본질의 부스러기이므로 나는 그거라도 먹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찬 가운데 참여해요. 과거 우리의 교회들이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부흥사들을 통하여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심각한 신학적 표현이에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스러기라고 하는 것은 원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동일한 은혜가 이 성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해요? 먹이신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게 될 겁니다.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삼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소화가 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음식으로서 여러분의 몸 안에 녹아 들어갈 겁니다. 그것과 똑같이 성령께서 동일한 신앙의 고백으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안에 이 성찬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그 식탁의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의 떡조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순전한 고백이 되살아나도록 사실은 주님이 이 예배 안에 여러분을 초청하셨고 이 성찬을 준비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을 통하여서 초신자와 같은 연약한 믿음의 자리가 우리를 통하여 힘을 얻어서 일으켜 짐을 받는 거예요. 이 고백 안에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은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살아나는 암흑의 성도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침체되어 있고 주저앉아 있고 낙심해 있는 성도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이 성만찬이 가진 은혜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이 초청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질문의 현장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또한 다음으로는 이방인에게 임하였음을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전하게 주님을 의탁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을 여인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자녀들이 먹는 식탁으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그 주인에게는 먹지 않습니까? 주여 나의 인생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이 여인이 가진 가장 절박한 고백이에요. 왜요? 해봤잖아요.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뭐라도 해봤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붙잡으리는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왔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떡을 받을 때 순전한 죄의 고백과 구원의 믿음 없이 우리의 죄에 온상된 영혼과 마음으로 받는다면 음식에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다만 그 은혜를 길어 올리는 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고백의 힘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넘어서서 고백이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또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한 주간의 고통의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 참 고백의 현장으로 나온 믿음의 식구들이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님, 간구의 영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인정함으로 나의 고통의 현실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